오늘은 에스겔서를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은혜롭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원 강사님들이 크게 한 세 가지를 에스겔서 본문을 인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파수꾼의 사명이나 아니면은 이제 47장에서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발목에서 뭐 무릎에서 허리까지 뭐 수영을 하는 이런 경우, 또는 이제 마른 뼈다귀가 이렇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부흥 강사님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에스겔이 상당히 어렵고 무서운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더니 한 장 아니면 두 장, 그리고 길면 석 장까지를 한번 설교할 때마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 할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간다는 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통 석장 할 때도 50분씩 걸렸는데 오늘 40장에서 48장까지 할 거거든요. 미리 급하신 분들은 알아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40장에서 48장은 자세히 읽으면 잘 모릅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대충 읽으면 더욱더 어려운 책이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어떤 한 부분을 통하여서 문자적으로 또 한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자신이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을 1장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1장에 기록할 때에 그 폭풍 가운데에 구름과 불빛과 광채가 나는 이런 가운데 에스겔이 구름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광채가 무엇이냐, 구름이 무엇이냐,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았던 것은 그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다 보면 다른 엉뚱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1장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수행원들과 내생물이 등장하는 그 장면까지,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겔이 그 현장을 보았던 그것을 문자로 기록해 놓았던 것이 에스겔서 1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났던 현상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아하, 에스겔이 부름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 안 했다고 너 천국 오지 마, 이런 말씀하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여러 곳에 볼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회의하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뭐 또 내생물이 있고 눈이 막 여러 개 있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른 의미가 또 부각되어서 오해할 소지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40장에서 48장까지는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한 단어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대강 이래 읽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문자적 해석이 우선돼야 하지만, 오늘은 문자적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해석을 가미하였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여야 하는가, 이것 또한
잘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40장에서 48장까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이다 아니면 문자적이다 이렇게 속으로 갈등을 느끼지 말고 그 의미를 지혜롭게 잘 부여하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간단해요. 그런데 해석이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해석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성전 회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세워질 성전과 그리고 새로운 제사, 새로운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신앙적 경험과 신앙적 지식을 동원하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미래에 일어나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다시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40장에서 48장까지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던 것과는 약간 충돌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법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 시대도 아니죠. 천년왕국 시대는 지나갔습니까?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의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 희생 제사는 필요 없는데 오늘 미래에 다가올 천년왕국 비슷한데 거기는 동물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면 도대체가 이리 보면 헷갈리고 저리 보면 더 헷갈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데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를 똑바로 기울이시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절대적이죠. 해석은 상대적이다라는 거. 그걸 오늘 염두에 두시면서 졸지 마시고 또 졸다가 지옥 갈 사람 손들으라 하니까 자기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민망하니까 뚜리뚜리 살피다가 저기도 한 놈 써있네 이런. 저기 써있는 놈은 누구요? 목사지요.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흐르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과 제사와 땅이에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법궤가 있으면 그 후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법궤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듯이 구약에서는 성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적 치주는 성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입니다. 성전에 가서 죄를 씻는 그 일이 자기 죄를 깨닫거든 무조건 짐승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막 무조건 짐승 끌고 가가지고 제사 막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지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모시고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가다가 중간에 흠이 생겨버리면 헛방이거든. 그래서 자기 죄를 씻는 방법이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 중요한 세 단어, 새 성전과 그리고 새 제사, 그리고 새라는 것은 new, 새롭다, 새로운 제사,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뒤로 보았을 때도 성전과 제사와 땅이 필요로 하더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오늘 볼 40장에서 48장에서는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사와 새로운 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심스럽게 찾아가 봐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될 이 세 단어를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바라본 에스겔 이후에, 에스겔 시대 때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을 망하고, 지금 오늘 보는 40장 이 정도 되는 것 때문에 에스겔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요. 한참 뒤입니다. 약 14년 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이 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다 망해버리고 없어요. 그 뒤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국하여서 먼저 세워졌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그러면 에스겔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성전과 같으냐?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는 거 보니까 세상에, 저 서울에 가면, 서초구에 가면 막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뭐 S자로 들어가는 그 교회, 엄청 큰 교회 보다가 이 동안교를 보니까 너무 서글프고 이 화장실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막 울었다니까요. 스룹바벨 성전 보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하고는 스룹바벨 성전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 아니라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정개축했어요. 이 교회당을 새롭게 더 늘리고 리모델링을 싹 했는 그것이 헤롯 성전인데, 그러면 그것 또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전하고 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엄청 어려운 오늘 40장에서 48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새 성전과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거의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요한이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이것이 오늘 에스겔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아직까지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제사도 새로운 땅도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루어졌는 해석입니까? 안 이루어진 해석일까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에스겔이 선포한 이 미래의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사와 새로운 땅은 문자적으로 아무리 눈을 닫고, 제 눈이 시원찮지만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해석을 또 의미적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그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 보기도 하고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나타내며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주어질까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 그 위에 상징적 해석을 덧붙일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사로잡힌 지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는 2차 포로 때 끌려갔거든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하고 이런 분들이 갔고 2차 포로 때가 BC 597년입니다. 2차 포로 때 끌려갔는데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몇 년요? 25년이 지냈대요. 자기가 BC 597년에 끌려갔는데 25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597 빼기 25 하면 몇 년이에요? 572년이죠. 예, 뭐 여기서는 산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가 BC 586년 그리고 1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586 빼기 14 하면 맨 570 얼마요? 2년 똑같은 해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탔어요? 그냥 있어요? 제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중단되었을까요? 땅은 유대 민족들이 유지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게 다 뺏겼어요? 성전은 불타버리고 없고 제사는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모든 권한이 박탈되어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땅은 바벨론이 함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유다 땅이 아니에요. 이미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어.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 새로운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지금 먼저 에스겔하고 같이 왔던 사람은 벌써 끌려온 지 25년 됐어요. 25년 같으면 뭐 나이가 이제 거기에 끌려와서 애 낳았으면 25살짜리가 있는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모르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 33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비전의 말씀을 39장까지 주셨다면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해석해보고 또 느껴보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전할 수는 없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만이 볼 수 있는 것. 오늘 또 교회는 같이 다녀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따로 있고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나 그냥 시간만 때우가는 그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말씀이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동족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라라는 것을 40장부터 본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0장 5절에서 43장까지 큰 흐름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재건될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4장에서 46장까지 성전이 재건되었으면 거기에 안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이런 그 모든 세부적인 사항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44장에서 4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7장에서 48장까지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는데 온 땅만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니까 전부 다 살아나는 소생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자, 천국은 좋은 곳인데 내가 거기 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방법을 안다고 예수를 붙들었는데도 한 손은 예수 한 손은 세상의 것에 헷갈리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47장에서 48장까지 보면 그 땅을 지파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행복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같은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이 성전, 새로이 제사, 새로이 땅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망 없는 그들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 새로운 땅이라고 하지만 과거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성막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제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했던 이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그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규격은 어때야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장에 5대 제사가 상세하게 또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요, 땅 분배는 민수기에서도 잠깐 나오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상세하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옛 성막과 옛 제사와 옛 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이 포로된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당최 헷갈려서 일어나는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이것이 감이 안 잡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꼭 붙들고 끝까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내용을 파악을 해보려면 40장 5절에서 42장까지 나오는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바깥담에서 시작해서 바깥담까지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바로 가로 세로가 각 250m. 지금 축구 경기장이 우리 세계에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그 축구 경기장이 6개 정도가 들어갈 250m, 각 세로 250m, 가로가 250m, 그 정사각형인데 축구장 크기가 6개가 들어갈 이런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크기를 말씀하고 있고 7계단 올라가면 바깥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8계단 올라가면 안 뜰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3m 올라가면 이제 성전이 나온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7m고 성전 문 또한 5m고 지성소 문은 3m.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7m였고 그 다음에 성전 문이 그러니까 현관문이 7m였고 성전 문이 딱 들어가는데 5m였는데 그런데 지성소 문은 또 3m였다. 자 보세요. 저 바깥에 들어오는 문이 우리 1층에서 더 넓잖아요. 2개 열면 넓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딱 한 칸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저 안에가 저 사무실 지성소라고 하면 지성 들어가는 문은 3m예요. 저기는 5m고 저 바깥에는 7m. 이렇게 이제 좁아지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 좁아지는 것은 집중하고 그 은혜가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나쁘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문자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올까요? 서쪽에서 올까요? 그럼 우리 동안교회가 이름이 성 나쁘진 아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은 북쪽에서 들어오는 게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쪽에 뚫어야 되는데 동쪽 이쪽으로 문을 뚫어야 돼.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 자, 43장 4절, 3절에서 4절, 4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43장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것을 옛날에 보았던 에스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무엇입니까?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또 저 함축하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요.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계속 다른 선지자들도 외침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4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왔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장에서 24장까지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갔을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떠나갔을 때 아주 막 몰라라 하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려면 힘드니까 자 11장 16절 빨리 찾은 분 찾고 빨리 찾기 힘든 분은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십니다.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예, 파란 글씨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여서 떠나가셨지만 아주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갔지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 처소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병이나 내가 어떤 공간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그 천국 같은 그 삶이 기본적이라면 그 삶이 깨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내가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쳐다보기도 싫고 막 만사가 이렇게 괴로운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럼 이런 삶을 내 마음대로 계속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복하여서 돌아와야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이루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잠깐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다라고 43장 4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그들에게 성전과 그리고 새로운 제사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쭉 된 것이 46장까지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장으로 넘어가면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쪽 남쪽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가려고 들어갔습니다. 약 500m 가니까 발목에 찹니다. 500m 더 들어가니까 무릎에 찹니다. 다시 500m 더 가니까 허리에 찼습니다. 그러면 몇 미터 왔어요? 약 1500m 왔습니다. 1.5km 왔다라는 거죠. 다시 500m를 더 가니까 이제는 헤엄쳐서 갈 수밖에, 헤엄쳐서도 가기 힘들 정도의 물이 찼다. 그러니까 와,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야 그만 가 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강에서 나와가지고 이래 쳐다보니까 그 강 좌우에는 막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또 천국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예, 천국을 묘사하고 있지요. 언덕을 바라보니까 많은 나무가 있고 또 그 물이 흘러서 그 죽은 사해 바다 들어가니까 사해 그 바다에 그 모든 물들이 물고기고 뭐고 다 사해는 거기에 못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47장 1절에서 그리고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물이 막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물이 찼을 때 에스겔 보고 하나님 못 가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언덕을 보니까 강 좌우를 이래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 물이 흘러가니까 막 죽었던 그 사해 바다에 막 고기가 막 살아나고 막 고래도 벌떡 뛰고 새우도 뛰고 망둥이도 뛰고 이랬을 때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졌나라는 거예요. 사해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가면 뭐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냥 상어 반트 입고 거기 가지고 물에 탁 누워보고 사진 찍고는 아직까지 그런 거예요. 에스겔이 기록한 지 벌써 2600년이 지났어 지금. 그런데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더 웃기는 거요. 달마다 과일이 새롭게 열려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뭐로 쓴다고요? 약재로 쓴대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겠죠. 천년왕국 시대일까요? 천년왕국에는 뭐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뱅굴에 손 넣고 막 100세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이런 이야기가 막 있는 이때에 그때 일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천국에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질병이 없는데 나무 잎사귀가 약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참 헷갈리지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자로 따지고 이러다 보면 천국 가는데 다른 사람은 벌써 문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출발도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47장 13절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땅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누지 아니하고 땅을 자로 재어서 준 듯이 반듯반듯하게 모두가 다 균등하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물론 뭐 땅이 뭐 얇게 이리 생기기도 하고 저렇게 생기기도 하고 유다 땅 안에 시몬이 그 새들어 사는 듯한 이런 땅을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연상이 아니고 그게 역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48장에서 땅 분배하는 이 장면은 자로 재어준 듯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 공평하게 분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해석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고 구별도 없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균등하게 똑같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러지요. 세상에서 복음 증거한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주님 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이 받으면 나는 적자가 아니냐 나는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자 교회 그냥 이름 앉아놓고 왔다 갔다 해도 천국에 가서 동일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도 천국 가서 고만한 똑같은 균등한 그런 땅을 분배를 받았을 때에 그러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또 너그럽게 좋게 해석하시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일한 물 한 잔인데 열심히 일하다가 갈증이 나는 사람한테 이 물 한 잔 주었을 때 그 물을 마시는 사람 물 가치와 장마가 져가지고 뭐 물이 필요도 안 한데 물이 진열머리 나는데 그때 물 한 잔 갖다 주는 거하고 물 차이가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받는 방법도 받는 감정도 다를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뭐 전혀 엉터리 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비유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제사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사도 이제 지내면 안 되지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막 이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띵 하는 거 안 하잖아요. 예. 예? 동방요배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요. 보통 교회 보면 막 종도 황금종 이래나 놓고 막 어떤 교회는 뭐 줄로 땡기고 막 땡기니까 띵 다 같이 그래 한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게 일제시대 때 생기는 거요. 동방요배 이제 그 뭐 어쨌든 제사가 일제시대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고 제사도 못 지내고 그리고 땅도 바벨론 빼앗겨버렸던 그 시대에 이런 비전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지금 이제 여러분 더 헷갈리는 것이 목사가 설교도 헷갈리게 하는 데다가 이게 뭐 40장 갔다가 37장 갔다가 또 뭐 48장 갔다가 또 다시 또 왔다 갔다 자꾸 할 거요. 그래야 졸음이 도망가거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과 제사와 땅에 대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런 비전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에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생겼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 당시 헤롯 성경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돼요? 40장에서 48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언이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40장에서 4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 회복이 새로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보았을 때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계속 이렇게 보았을 때는 예언이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3장부터 4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40장에서 48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성경을 탁 덮어버릴 필요는 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요래조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주셨어요. 자, 여러분 닭이요 뭐 요즘은 뭐 세월이 하도 타락한 시대니까 그렇지 옛날에 시골에서 닭이 보면 닭은 뭐 먹을 때 무조건 이래 합니까? 안 하지요. 닭은 막 애집해요. 그런데 그놈은 이상해요. 이상한 게 그 타작을 해가 막 배가 쑥 쌓여 있는데도 거기에서 그냥 이래 쭉 먹으면 되는데 이 닭 새끼는 무조건 막 배가 쌓여 있는데도 막 발라가 이러면서 먹어요. 자, 그러듯이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에 31,171절을 속에서 우리가 막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해석기를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될 것인지. 자, 우리 4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못 찾았어요. 43장 10절에서 11절 요 땅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이 조건입니다. 조건. 자,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과거로 이래 그 행적을 추적해 보면 43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거들랑 이 성전을 이렇게 비전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부끄럽게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이래 한 것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과연 부끄럽게 여기면서 바로 살아나가. 여러분이라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부끄럽게 내가 비춰봤을 때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지금까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자, 다시 한번 더 36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장 32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행위를 뒤돌아보고 한탄한 적이 없어요. 한탄했으면은요, 예루살렘 거리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어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다.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너 심령을 찢고 돌아오라 하는데도 호시아 선지자 그리 외치는데도 후기는 소리하고 앉았는데 아모스가 이야기하니까 야 다 나라 망한다 할 때 야 설교 잘한다 그딴 소리만 하고 있던 것들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홀랑당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586년까지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힐 때까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거룩한 분이라 그런 분 안 그런 척하지만 솔직히 양심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0장부터 48장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말씀으로 돌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장에서 48장은 안 이루어진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 새로운 땅이 계속 또 소망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각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그 학자들이 그래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놈들이 한 놈도 돌아오는 놈 없고 부끄러워한 놈도 없어. 지금 뭐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죠. 저 보면 저보다 더 추악한 사람들이더라고. 저는 그 정도로 악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적 없어. 뉘우친 적 없어. 그러니까 이 학자가 너그러운 마음을 한 소리. 그럼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번 보자. 그 상징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0장에서 43장에 이 회복되는 이 문자적으로 성전 회복을 보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예수님을 성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신약 시대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교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새로운 성전,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넓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국토로 보았을 때에 그러면 새로운 땅 되고 새로운 제사도 되잖아요. 우리가 제사 안 지내고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또 대자대비한 너그러운 학자들 해석도 있어요. 그럼 이 해석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 대신에 예배를 주셨고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자비로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가 지금 쓰여진 지가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여사로 보고 있지만 2600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2600년 전에 에스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수준에 맞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려움과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할 때 그때 소망 없고 예수님은 빨리 안 오시고
적그리스도보다도 더 무서운 로마와 막 그 열 황제들이 무지무지한 핍박과 순교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이때에 그때 보여주었던 비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분들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 공감을 해요. 에스겔이 앞으로 일어날 그 비전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일어났던 이 새로운 모든 비전이 거의 동일하다니까요. 거의 유사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전에 대해서 소망을 주셨고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십시다. 22절에서 23절 47장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아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도 좀 좋게 해석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땅의 새로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모두가 다 공평하게 산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옛날 부흥 강사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열심히 한 분들은 좋은 모자 쓴다. 예. 어떤 사람은 왕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새빵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저택에 살 것이다. 그래,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막 엉터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의미는 충분히 성경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다 적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의미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절대적이지만 해석은 상대적인 거예요. 예,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을 동일한 말씀을 전가할 때 하고 막 전혀 하나님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이런 분들한테 그 언어가 전달되기 어려운 분들한테 해석하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분히 열심히 한 자에게는 상급이 크고 또한 더 좋은 혜택이 있는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장에서 48장의 이방인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효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꾸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이번 또 원래 바뀌니까 뭐 또 이런 구역을 주고 더 다른 데는 뭐 저 좋은데 뭐 저 좀 해만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건데, 아까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물 한 잔이라도 받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감사가 있고 불평이 있듯이 우리가 남이 뭘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천국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맨날 돈 띄묻고 뭐 교회 앞에서 뭐 이상한 짓 하더만 저 사람도 천국 안 해. 아이고 나 천국 안 갈래. 천국 안 가면 누구 손해요? 저 사람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내가 천국 간 것에 감사하면 되고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저러는데 저 사람이, 그게 이제 상대적 비교를 자꾸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거 과일 나눠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이. 그런데 왜 그거 따먹느냐고. 그 아줌마가 그거 따먹고 싶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없었다니까. 그 맛이란 그 중성이지 맛 그게 와가지고 자꾸 쑥덕거리니까 그게 이제 탐스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어려운데 지키면서 봉사했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가서 저런 혜택을 누린다니까 나는 조금 억울하다. 이런 마음 드신 분 혹시 계세요? 그 마음도 예수의 피로 싹 씻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되겠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거가 되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전이 안 이루어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48장 8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특별한 땅, 거룩하게 바쳐진 땅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땅 분배를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할 본분을 다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8장 35절 한번 볼까요?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자 48장 35절 한번 보십시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안 갈게요. 앞장으로 안 갈 테니까 염려 놓으세요. 마지막 말씀이 그 땅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빈들이나 아골골자 그 어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땅이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진 해석이다, 안 이루어진 해석이다 그렇게 막 갑론을박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비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임마누엘 되셨잖아요. 그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여호와 삼마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훌륭하지만 여기에도 여호와가 계시니까 여호와 삼마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닌 것 때문에 저도 KTX 타고 서울 가가지고 제일 떳떳하고 큰 교회 가 예배드리지. 그게 가야만 구원 얻는 것 같으면. 그런데 여기도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게 돼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지금 임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모시고 코로나가 어떻든지 내가 누구를 찍든지 당선되는 그 사람이 나라를 안 팔아먹고 그러한 나라가 되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지